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 드리십시다. 저는 느헤미야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큰 제목을 52일간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52일 동안에 일어난 기적. 오늘 첫 번째 1장의 말씀은 비전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온누리교회는 창립 25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느헤미야를. 느헤미야는 첫째 과거를 돌이켜보게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그 기가 막힌 포로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현실의 문제를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이 회파되고 또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은 다 불에 타서 아주 엉망진창이 된 그런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이 성문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는데 142년 동안 그렇게 허물어진 상태로 무너진 상태로 불타져 있는 상태로 남아 있었죠. 유다 백성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은 도둑질 당하고 성문은 부서지고 성문은 불타고 성벽이 다 허물어진 것을 매일매일 그 앞에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쓰라렸겠어요. 이것이 상황이에요.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때가 주전 44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약 2500년 전의 사건인데 그것이 지금 오늘 한국이 당면한 문제,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의 해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 왕 20년 기슬르 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것에 남아있는 유대 사람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정보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다른 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가라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 하나니가 그의 형제든지 동료든지 어떤 하나니야라는 사람 하나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자기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가랴, 할아버지 하가랴 아버지 그리고 느헤미야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민 3세에 해당합니다. 이민 2세만 가도 조국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민 2세만 가도 한국말 잘 안 씁니다. 근데 3세에 가면 완전히 조국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서 발견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은 간단한 말인데 그러나 중요한 말입니다. 술 맡은 관원은 임금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말동무가 되는 관계입니다. 국정을 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고 또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면 술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민 3세로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력이 있었고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왕의 마음에 아주 딱 드는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비슷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도 이국 나라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서 국정을 다스립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세 왕을 섬기면서 정권 서열 3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 민족도 아닌데 이민 온 사람인데 이민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직 탁월했으면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겠습니까? 실력이 있으면 대개 믿음이 좀 적습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은 또 실력이 없습니다. 그냥 주여 이렇게 믿습니다만 하지 현실을 헤쳐나가는 그런 능력과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너무 바빠서 또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찾는 사람은 실력도 있고 국정도 다스리고 나라도 다스리고 기업도 다스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이 느헤미야에서 발견하는 것은 남다른 애국심입니다.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나라 사랑하고 자기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애국심과 정권욕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대통령 되기를 원하고 국회의원 되기를 원하고 장관 되기를 원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애국심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면서 이민 3세를 겪으면서도 이 자기 조국에 대한 불타는 애국심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게 남다르게 있었다는 것이죠. 수산궁은 이스라엘로부터 12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곳이지만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조국에 대한 그 불타는 사랑과 마음이 있었어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문은 불타고 성벽은 다 회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 곁을 지나갈 때 그걸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1장 3절을 보십시오. 1장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은 다 불탔습니다. 그걸 보면서 유다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사람도 기가 막힌 수모와 수치를 겪었지만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자기 조국이 그렇게 파멸됐다는 사실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갔고 아랍 사람들은 전부 숨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없어졌대요. 기가 막힌 보고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만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장 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눈물과 통곡은 하루아침에 안 나옵니다. 오늘 내가 무슨 얘기 들었다고 해서 오늘 막 울고 통곡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랫동안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워한 사람, 가슴 찢어지게 애통한 사람만이 통곡과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도 통곡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느냐? 없어요. 안 돼요. 또 혹시 눈물이 나도 잠깐 울다 말아요. 느헤미야는 여기 성경이 보니까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를 가리켜 감격이 없는 메마른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쁜 시대예요.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는 시대예요. 그저 현실의 일에 얽매여서 순간순간 우리는 그냥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울 일도 없고 금식할 일도 없어요. 며칠 밤을 새면서 통곡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든지 어머니가 죽었다든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죽었다든지 하면 그렇게 통곡하고 울까? 그것도 며칠 울고 말아요. 우리가 이렇게 메마르고 눈물도 없고 통곡도 없는 감정이 메마른 시대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극장에 가서 잠깐 울까? 드라마를 보면서 잠깐 울까?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는 눈물은 더 허무감, 허탈감을 주는 거예요. 경쟁하고 싸우고 탐욕과 욕심에 얽매여 있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대체 왜 내가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게 지하철을 타고 전철을 탄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꼭 전쟁하듯이 먹고 그렇게 살고 있죠. 느헤미야는 아마 이민 3세로부터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로부터 계속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귀 아프게 들었던 얘기. 그것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던 그 비참한 기억,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던 이야기들. 가정은 다 흩어지고 건강하고 젊은 여자들은 다 끌려가고 하는 그런 얘기.
쓸모없는 사람만 남겨두고 이랬던 포로 생활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일본을 바로 볼 수 없는 이유는 50년 동안 부모로부터 계속 일제 압제 얘기만 들어서 그래요. 좋은 면을 볼 기회가 없었어요. 나는 일본에 와서 조금 살면서 느낀 것은 정말 일본에 좋은 게 많다, 배울 게 많다. 정직하고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질서 잘 지키고, 진짜 일본이 예수 믿는 나라 같아요. 우리는 악을 써야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3차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할 때 성전을 재건하자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반대에 부딪히고 언제나 모함에 말려갑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그들에게 모함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왕에게 편지를 쓰고,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더 비참한 거죠. 이스라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지 벌써 140년이 넘어갔어요. 이방인들은 수없이 쳐들어왔고 약탈을 당했고, 성전과 성벽은 날이 갈수록 더 피폐해졌고 다 없어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에만 만족했다면 그렇게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 통곡할 필요도 없고 금식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조국에 대한 생각, 성전에 대한 생각, 이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술 맡은 관원이라는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 이스라엘 성전에 대한, 성벽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나 그 생각을 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비전이 됐어요. 느헤미야는 세 번째 비전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이 조국에 대한 불타는 마음, 아마 그것은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조국을 다시 되찾기 위한 그런 마음과 비슷해요.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라든지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나라의 불행은 뭐냐? 데모는 있고 이념은 있어도 애국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이 나라를 이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피눈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는 공산화될 수 없다. 다시는 이 나라를 이념에 뺏길 수 없다. 다시는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뼛속 깊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애국이에요.
오직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성전, 성벽, 그 웅장한 성벽, 지금 남아있는 게 통곡의 벽 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불탄 성문, 이런 걸 보면서 날마다 가슴 찢고 통곡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오늘 젊은 세대들은 이념에는 잘 빠지는데 애국은 아니에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적어요. 분노하는 사람은 많아요. 이때 이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번째, 기도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1장에서 발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아닥사스 왕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누구 사람을 선동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여기 1장 1절에 보면 주의 있게 봐야 될 말이 있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그랬죠? 아닥사스가 왕이 된 지 20년 기스르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스르월은 11월, 12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게 11월, 12월에 해당합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행동하지 않았어요. 2장 1절을 보면 응답이 왔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왔는데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니산월은 3월, 4월이에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응답이 왔어요. 그는 4개월이 지난 후에 응답이 왔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한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가진 채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오지 않습니다. 4개월이 지나서 옵니다. 아니 4개월이 아니라 40개월 지나서도 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죠. 예레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조급할수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요? 어려워요. 나를 구해줄 사람을 찾아가야 무슨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어느 세월에 응답될지 모르는 조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쉽게 못 찾아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냐?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일을. 예레미야에게서 발견한 기도의 두 번째는 기다리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1장 느헤미야 1장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우리하고 다른 기도를 한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것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내 얘기부터 먼저 막 꺼내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이 뜻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기도예요.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께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상들의 주님이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냐? 첫째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다리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급하면 급한 얘기만 하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잘못됐나? 무엇이 잘못됐나? 우리 문적이 왜 이렇게 고난을 겪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와 내 조상이 저지른 죄악을 회개합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7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조상의 불성. 지금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불순종을 했고, 두 번째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오늘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지르지 않는 죄인데, 아니에요. 내가 대신 중보기도 해야 돼요. 우리 조상의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또 조상의 죄를 핑계한 게 아니라 나도 그 죄를 지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기도한 거죠.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 기도와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버릴 것이요. 9절.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섯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한 거예요. 불순종하면 우리 민족은 다 흩어져서 종살이하고 포로로 될 것이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 말에 순종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이 말은 아무리 불가능해도 그것을 내가 다시 데려와 모을 것이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요점은 뭘까요? 우리 조상들, 우리 죄악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70년 동안 그렇게 죽을 고생을 수모를 겪으면서 했는데, 이제라도 순종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 불러 모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약점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약점. 그 약점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꽉 붙잡으세요. 매를 좀 맞더라도 순종하면 흩어지고 순종 안 하면 흩어지고 순종하면 다시 모아주신다는 이 말씀을 느헤미야는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죠. 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큰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오니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 느헤미야가 야가요.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고 수모를 당하는 사람이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를 묻지 않고 다 감싸주는 게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하나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요, 그냥 약이 오를 대로 오르고 화가 미칠 대로 미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그냥 떼쓰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떼쓰는 기도도 좋아요.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의 죄도 있고 내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지만 그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두 가지가 남아요. 하나는 느헤미야가 주의 은총을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뭐 안아주시려면 뭐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나 안 하면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나간 죄를 다 회개하오니 나의 지나간 삶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느헤미야가 했다고요.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마지막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 나는 왕에게 술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왕에 술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좀 더 발전시키면 뭘까요?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어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못되게 굴면요, 남편하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남편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렇게 4개월 동안 하니까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관원으로 간 거예요. 술 따르는 관원으로 가니까 왕하고 가까이 이야기하고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성벽 건축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느헤미야에서 배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의 그 회파된 성벽과 불탄 성문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열정,
여기서 발견했죠. 이게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밥 한 끼 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쫓겨난 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단 말이죠. 두 번째,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비전을 기도로 승화시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급합니까? 조급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급한 만큼 목숨을 걸고 기도하세요. 그때 우리나라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